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고등부 이남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고요. 혹시 음소거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음소거 되신 분들은 소리 내서 보시고 안 되신 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냐면요.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대면하여 있지 않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사역을 듣고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부드럽게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 싸움한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우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대면 사역이든 비대면 사역이든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벌 받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지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벌한다. 이런 의미도 크겠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펼쳐나갈 렘넌트 운동이라고 말씀 주제를 받았거든요. 코로나19 시대 렘넌트 운동인데 핵심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컨텐츠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our라고 하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컨텐츠를 우리의 컨텐츠로 쌓아놔야 되겠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승리할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펼쳐나갈 렘넌트 운동이라고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여러분과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한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김영길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셔가지고 제가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할 말 없는데, 이건 미디어에 강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쪽 분야에 되게 특화되어 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줌 쓰는 거 오래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처음 줌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이제 또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시작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묵상할 주제는 있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40분 넘으면 벌금을 1분당 5만 원씩 물리겠다고 김영길 목사님이 선포하셔가지고 벌금을 안 물기 위해서 최대한 달려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려고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인도받는 가운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재앙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재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시대마다 재앙이 있었거든요. 시대마다 재앙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이기도 했어요. 그 시대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대적하고 복음 놓치고 다른 거 하니까, 전도와 선교 놓치고 사명 놓치고 다른 거 하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신 결과이기도 하죠.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좀 멀어가지고 이러면 제가 얼굴이 너무 커지지만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시면 좋겠네요. 자, 이것이 그 시대에 대한 징벌이고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뭘 하는 기회였냐면요, 놓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회복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당하니까, 환난 당하니까 비로소 진짜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제일 부흥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제 때 너무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한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상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게 1950년 6.25 전쟁, 한국전쟁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살 길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아무도 이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거 말고는 희망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는 최고의 집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굉장히 부흥되는 포인트도 이때 속에 또 있었어요. IMF 터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오히려 이 운동은,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세계로 확산되면서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의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이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 시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인 것 같은데 그 시대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답으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해석입니다. 코로나 상황, 팬데믹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원인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결국 발원지 현장에, 발원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 그래서 그 동북아시아에 있는 A 국가, 이 국가에서 어떤 도시에서 이게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땡땡 폐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발원지 현장에 그 국가의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가 요즘 하나님 되게 대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가지고 지금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들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실제로 우리 가족들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기도수첩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5년형인가 받고 지금 감옥에 계속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느 정도냐면은 뭐 10계명 뭐 이런 거 대신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당의 강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무조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분의 사진을 걸어 놔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교회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폭파시키고 뭐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원지 현장에 그 국가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됐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대적하고 있느냐, 이것은 말할 시간 없고요. 이리저리 일일이 다 이야기할 시간 없고요.
전 세계가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인간 수준의 연약함이 얼마나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갔잖아요. 이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 하나를 못 막잖아요. 지금 사람 수준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후유증이 크게 일어나겠는가, 여러 가지로 융합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되게 새로운 분야가 많이 개척되고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좋은 것만 이렇게 융복합으로 AI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창출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이것을 통해서 많이 창출될 겁니다. 재앙에 관련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창출될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후유증 막아야 된다, 이거 정도는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예로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해석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뭘 봐야 되냐?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뭐 영적 원인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문제에 대한 사인으로 미리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게 될 것이다, 모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딱 그 시대가 이렇게 왔죠. 모이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몰랐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 되게 물리적으로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공산주의라든지 좀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핍박하는 것처럼 그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대적하는 로마 시대 같은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뭐랄까요, 대놓고 어떤 종교를 박해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뭔가 사회적이라는 이름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운동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잖아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마지막 때 되면 굉장히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고요, 기독교, 특히 오직 복음 가진 사람 핍박하고 막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세 때의 일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인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9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해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방역지침 따라가지고 인도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모든 사회와 세상에서는, 불신 연장에서는 교회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사람 못 모이게 했는데 놀이공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단의 전략이 딱 그게 있거든요. 심지어 절간에서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성당에서 모이는 것도 터치 안 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이제 그 현장에서도 무슨 방역 단체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막 자꾸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멀쩡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등을 준비한 사람과 등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더 구별될 겁니다.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 속에서 가짜들은 빠져나가겠죠. 귀찮다, 어렵다, 가기 힘들다 이런 시대가 되고 나면 결국 귀찮게 여기면서 복음에 생명 걸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제자를 찾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이렇게 될수록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을 봐야 됩니다. 자, 핍박 시대에 미리 봤다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4장 13절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서 24장 14절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핍박 와도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끝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것이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디모데후서 3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특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것이냐 쭉 성경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보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강 조금만 봐도 이 시대가 이렇게 성경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재밌어요. 점점 그렇게 흘러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시대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전 세계 결국 전달되게 될 거니까요. 끝을 알고 가시라. 그렇게 끝을 안다면요,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유 목사님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죠. 코로나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최고 축복의 기회였다. 굉장한 기회였다. 다락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다 쓸 수가 없는데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재앙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것이 요셉이 총리로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만약에 이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못 됐습니다. 이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자기 가족들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꿈이 창세기 45장에서 성취되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언약 붙잡은 렘넌트에게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는 재앙이 왔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출애굽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기회가 되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갈멜산 전투를 불러오고 도단성 운동을 불러오는 응답의 사건이 되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천하가 크게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경제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사람들 다 흩어지게 됐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세계복음화로 가는 중요한 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항상 똑같이 봐야 되지만요, 지금 특별히 나오는 문제 속에서도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 때문에 전 세계에 재앙이 왔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보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회로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되는 사역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겹게 말씀드리셨던 내용이지만 비대면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비대면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겠냐?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비대면 사역 중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제일 근본적인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가장 복된 비대면 사역의 축복이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주님을 대면했습니까? 비대면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저 도마처럼 손에 그 못자국, 그 뭐 허리에 창자국 이거 보고 만져보고 우리가 주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못 봤거든요. 여러분 중에 주님 그 얼굴 뵌 적 있습니까? 혹시 뵈신 그 주님 얼굴 딱 뵙고 아 이분이시네 하면서 막 아 당신이 우리 주님이시군요. 아 그리스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참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막 예수 믿으셨어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혹시 있으실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된 배경도, 우리가 복음 받은 배경도 비대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이 절대적으로 한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는 그 과정, 우리가 주님 만나는 과정도 비대면이었어요. 예수님이 도마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데 도마만 하필 그 자리에 없었죠. 이러니까 이제 그 도마가 나중에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주님 진짜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헤이 이 사람들이 단체로 돌았나 뭐 이러면서 막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그 못자고 그 창자고 안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 이랬는데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약간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시간 좀 지나가지고 그 밥 먹고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제 상상입니다. 도마를 툭툭 치면서 야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도마가 막 충격받을 거예요. 헐 뭐 이래가지고 충격받겠죠. 이러니까 야 갖고 와 손 갖고 와 손대 딱대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 예수님 손바닥 딱 이래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 허리에 창자고 끌고 들어가는 거 만져보라고. 도마가 과연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모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이제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림 잘 그리는 화가인데 카라바지오라는 화가인데요. 유럽 화가. 이 사람이 그림 그리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도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하신 주님이 그 의심하는 도마를 데리고 야 네가 못하겠지 직접 갖고 와봐 이러면서 뭐 허리를 그 손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허리 대게 하시는 거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저는 그 그림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마가 딱 그 주님 만나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근데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지 나를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에서 만나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알고 대면에서 만나고 누리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 가장 복된 비대면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비대면 사역을 하셨어요. 몇 군데만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그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거든요. 예수님이 빌립을 딱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만나가지고 아 우리 메시아구나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야 나하고 같이 제자 되자 예수님 따라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러면서 빌립이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 친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만난 거죠. 우리가 만났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러니까 빌립이 야 와서 한번 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을 딱 평가한 거예요.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비대면한 상황에서 이미 제자를 알고 부르신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 비대면 상황에서 이미 미리 알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다나엘이 제자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백부장이 있는데 로마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막 와가지고 간청한단 말이에요. 제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주께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좋다 가자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아니 저도 군인이고 제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알아서 다 움직이고 그 막 직접 나설 것도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야, 잘했다. 가라. 너의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죠. 대면하지 않았는데도 아시고 대면하지 않았는데도 고치시죠. 그래서 백부장의 안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제자운동, 전도운동을 할 때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좀 전문용어로 이제 로버트 콜먼 박사님이 전문용어로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분여라고 합니다. 제자를 파송하고 함께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분여하셨다. 무슨 말이냐? 나누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눌 분 줄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대면 사역을 누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역할 때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직접 제자를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죠. 70인이 기뻐서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들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봤다. 내가 다 봤어. 주님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일일이 같이 가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이미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함께 계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비대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능력으로 여전히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전도자들이 비대면 사역을 한 내용을 우리가 몇 군데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뭐가 있습니까? 7 렘넌트들이 비대면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증거가 전 세계로 나타난 겁니다. 렘넌트 7명이 한 사역이 이거였어요. 렘넌트 7명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세계복음화 했냐? 별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 중에 예를 들어서 모세,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 돌아다녔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6월절 사건, 10가지 재앙, 6월절, 그리고 홍해 가르는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내용이, 피제사의 내용이 전 세계로 다 전달되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증거를 누리고 있으면 대면하지 않아도 이것은 전 세계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요, 딱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소문 나가지고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요셉이 한 세계복음화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 안에 있었는데 근데 다니엘이 누린 복음의 내용이 전 바벨론에 다 증거되고 전달되잖아요. 이게 7 렘넌트가 누렸던 비대면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비대면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 선지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사실은 다 비대면 사역의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내용이 비대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다른 미디어가 없잖아요. 심지어 종이도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막 파피루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쓰잖아요. 양피지 이런 거 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열악한 미디어 상황 속에서도 결국 계속 남긴 거예요. 글을 남긴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현장으로 쫙 뻗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비대면 사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특히 많이 했죠. 뭘 했습니까? 이 비대면 사역의 핵심은요, 제자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제자를 훈련시키고 이 제자를 파송해서 현장을 대신 살리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한 사역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목회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냥 밥 먹는 것도요. 네. 우리가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밥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다가 어쩌다가 코로나가 걸렸다 이러면은 어떻게 나가느냐. 그냥 뭐 송파구 오금동의 A씨 이렇게 해가지고 확진자 발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건데, 목회자가 확진 걸리면요, 송파구 오금동 거주하며 서울 경기도 광주의 아이교회 부목사인 A씨 목사 가로치고 다 써있다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확진이 되었, 이 사람 때문에 막 쫙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터뜨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냥 다니는 것도 사실은 목회자든 굉장히 제한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평신도는 이거 가지고 일일이 제한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굉장히 힘 있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로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은 자기 셋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죄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죄수인데 아직 이제 막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결수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고. 그래서 감옥에 그대로 가두진 않고 셋집을 얻어줘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얻어줬겠죠. 그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집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집으로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지만 로마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못해요. 이러니까 비대면 상황인데, 이때 바울이 한 게 뭐였냐면은 제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 현장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이 도에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랬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안 할게요.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가 가가지고 살린 거예요.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가가지고 골로새 지역 살리고, 여기에서 핵심 요원 사명자 빌레몬 같은 사람 찾아가지고 바울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비대면 사역이 되는 가운데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 전달한 메시지가 서신서였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 미디어가 되어가지고 쭉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3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 2번째는 컨텐츠, 3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냐, 비대면 사역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미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어가 있고,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낼 컨텐츠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쭉 쏴서 보낼 플랫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쉽게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제 교육국도 따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채널.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미디어, 우리 안에 이제 인터넷 팀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 팀 있잖아요. 인터넷 팀이 있거든요. 요 팀이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메시지 컨텐츠를 쭉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낼 때 뭘 타고 내보내느냐? 플랫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타고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겠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다 있습니다. 비메오라는 동영상 플랫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 본인이 미디어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남기는 모든 메시지, 서신이 다 컨텐츠예요. 그걸 어떻게 쏴서 보내느냐? 자, 바울이 자신이 미디어가 되고, 바울이 쓰는 이제 이렇게 펜이라든지 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컨텐츠가 되고, 바울이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서신서가 컨텐츠가 되고, 이것을 뭘로 해가지고 쏴서 보내느냐면 로마 제국의 도로 교통망, 해상 교통망을 이용해서 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지중해를 통일하지 않았다면, 해적을 소통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 사역이 진행이 안 됩니다.
로마가 그 일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미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어요. 비대면 사역.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 사역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비대면 사역의 실제를 두고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전략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한 여러분한테 비책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이미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만 하는 겁니다. 조금만 정리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줌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대로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만들려고 우리가 앞으로 플랫폼 또 만들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플랫폼 없어가지고 메시지 못 보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카카오톡만 해가지고도 다 써가지고 보낼 수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컨텐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예요. 플랫폼은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면 문들은 더 넓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컨텐츠 준비입니다. 어떤 컨텐츠여야 되느냐? 위에서 나왔지만 오직에 대한 컨텐츠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컨텐츠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불신자가 따라할 수 없고 종교인이 따라할 수 없는 유일성의 컨텐츠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유일성 컨텐츠, 재창조 컨텐츠 어떻게 만드느냐?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완전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컨텐츠에 대한 소스는 너무 많이 있거든요. 컨텐츠의 원천이 되는, 소스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단이 있단 말이에요. 초기 메시지를 포함한 강단 메시지 전부 다가 우리의 컨텐츠의 원천입니다. 소스예요. 이걸 가지고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 재창조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포장 잘하면 좋죠. 근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아주 미안한 말로. 왜냐? 우리는 제자 찾는 사역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무리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컨텐츠 만들어 가지고 포장 이쁘게 해가지고 전달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뭘 하는 것이냐? 마지막 때 이런 핍박과 환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남을 진짜 제자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요, 우리가 어설프게 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 컨텐츠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한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 자체가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사람 찾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컨텐츠를 허접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복음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소스는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계화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딱 도식해가지고, 도식을 만들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 컨텐츠를 보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저 컨텐츠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개인화로 메시지를 쏴 보낼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쭉. 이해가 되시나요? 계열화, 체계화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난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 영적 상태에 맞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컨텐츠 저장만 해도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유목사님 메시지라는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것으로 좀만 정리해두면 새신자 예를 들어서 왔다. 그 새신자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아, 영적 문제 시달리는구나. 제사 많이 지내는 지구나. 그러면 제사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보내주셔도 좋고. 근데 그냥 보내지 말고
약간 설명 붙여가지고 편지 쓰듯이 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어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중요한 메시지 있다 이러면 이제 메시지를 돌리잖아요. 카톡에서 메시지 이제 돌리거든요. 이러면은 돌리는데 다짜고짜 돌리거든. 다짜고짜 링크만 보내요. 이래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거든요. 꼭 읽어보십시오. 이러면 거기에 보통 보면 뭐 깃발 같은 거 붙어 있고 느낌표 붙어 있고요. 뭐 이래가지고 막 긴급 전달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한 7년 전에 얘기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보내면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걸 스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팸 메일이라고. 가짜 뉴스라고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아주 전문성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걸 뒤집어야 돼요. 예, 불신자 저희 사기꾼들은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진짜처럼 전달하는데 우리는 진짜 뉴스를 가짜처럼 전달하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이 부분을 체계화 시켜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딱 보내주는 것인데, 이거 할 때 조금만 관심 가져가지고 편지 쓰면서 전달해도요 굉장히 효과는 큽니다. 세 번째로,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쓰겠습니다. 비대면 사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현장 가야 돼요. 비대면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기회만 생기면 작은 대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규모 대면 사역을 병행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진짜 5분 만난다 1분 만난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이게 랩넌트가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냥 대충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 나왔다 받아가라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띡 올리고 끝낼 수가 많잖아요. 개인에게 메시지 줘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네 번째, 비대면 사역의 가장 큰 약점이요, 듣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은 채로 받은 채로 그냥 끝나도록 하지 말고 미션을 전달해야 돼요. 작은 미션이라도 전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최근에 메시지 나왔지만 지난주 메시지죠, 24시 등불을 켜는 겁니다. 24 등불을 켜야 돼요. 이거 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비대면 사역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4시 온라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랩넌트가 지금 우리가 교사대학이잖아요. 랩넌트 만나는 입장이거든요. 랩넌트가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랩넌트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24 온라인이에요. 24 컨택트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논 컨택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대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논 컨택트 시대에 오히려 24 컨택트로 가는 것이다. 플랫폼 활용해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24시 등불을 켠다는 말은 시공간 초월해 가지고 모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이거 일어날 때요, 19세기에 선교운동 크게 일어났거든요. 이때 제가 A.T. 피어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All should go and go to al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라, 그리고 모두에게로 가라, 이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모든 교사들이 가야 됩니다. 어디로? 24 랩넌트 현장으로. 24 해가지고 랩넌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논 컨택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미국을 못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이제 하루 이틀 다 걸리는데, 근데 매주 미국을 못 가는 상황인데 아예 못 가도록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매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메시지 쏴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매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모든 현장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all입니다, all. 이번 랩넌트 데이 때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일어나서 현장으로 all contact, all field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게 광대한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넓은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고등부모 타가지고
이제 사람 파악하기도 전에 이제 코로나 걸렸단 상황이 딱 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비대면 상황이 돼가지고 메시지는 해야 되니까 생전 처음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메시지 영상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녹화해가지고, 그것도 뭐 시스템이 있으니까 휴대폰 틀어가지고 녹화하는 거죠. 다행히 칠판을 사놨어요. 이게 엄청난 그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이 칠판이. 다행히 칠판을 사놨거든요. 이거 가지고 혼자서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찍는데, 너무 웃기는 거죠. 처음에 그 웃음 참고 있어요. 되게 어색하니까. 근데 참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방송을 하더라도 그 뭐랄까 능청스럽게 방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 이제 조금 한 2번 시행착오하고 바로 이제 녹화 뜰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냐, 뭐 방법 없잖아요. 유튜브에 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제 유튜브 구독자는 제 1호 구독자가 저희 사모예요. 저희 유튜브를 채널을 만든 이유가 저희 사모님 결혼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니까 메시지를 들어보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메시지를 보낼 방법이 있어야죠. 뭐 이제 그 용량 큰데 일일이 다 메일로 보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유튜브 있으니까 여기에 올리면 되겠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구독자 1명 사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뭐 하는 김에 메시지 좀 더 올려가지고 정리는 해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찍은 건 아니고 남이 찍어준 거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구독자 뭐 7명 이랬어요. 7명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도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아니 구독자가 막 몇십 명 넘어가더니 100명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구독자 와씨 뭐 유튜브 구독자 100명이 넘네 이래가지고 막 캡처해 놨잖아. 근데 지금 되어가지고 2월 달부터 이제 하면서 3월 달에 고등부에서 집중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아침 시간에 활용해가지고 4주 동안 집중훈련을 했어요. 줌 플랫폼 가지고 하고 유튜브로 녹화 떠가지고 이걸 계속 보내서 그 시간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나중에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떻게 알고 보는지, 그러니까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아무데나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노출되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요를 꼭 하나씩 누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불신자한테 노출되면 뭐 있겠습니까?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미안하지만 이제 마귀자녀 뭐 이런 얘기 뭐 되게 숨김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서 뭐 불신자가 뭘 아냐 뭐 이러면서 막 하니까 듣는 불신자 기분 나쁘거든. 싫어요 한 개씩 누르고 가고 이러는데, 근데 그 와중에 결국 지금 구독자가 370명 돌파한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지. 제 상황에서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 구독자 늘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돈 벌 것도 아니고 뭐 광고 붙일 것도 아니고, 뭐 메시지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중단되면서 광고 떠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야 뭐 돈을 버는데, 우리가 뭐 광고 붙이면 메시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우린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늘 뭐 숫자가 늘든지 뭐 줄든지 뭐 시청 시간이 늘든지 줄든지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움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작은 교회에서 그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뭐 저희 지방에 있는 좀 그 어려운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뭐 전도사님이 우리가 했던 집중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단 메시지 이거 가지고 되게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어느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딱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어린이 파트 담당하시는 중직자분이신데,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을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하지? 이분이 중직자니까 자기도 막 특별히 뭐 이렇게 전문성 있는 건 아니고 권사님이신데, 이러니까 고민을 하는 중에 이걸 우리가 했던 메시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학원보고마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주일날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막 크게 뭐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할 때 욕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다시 다짐하게 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넓은 문들이 현장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우리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리는 오직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쭉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비대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비대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비대면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이 이걸 알았으니까, 특히 바울이 이걸 아니까 뭘 합니까?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서신서 보면요.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랩넌트한테 자꾸 쏴서 보내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전부 유일성의 컨텐츠가 될 겁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에서 컨텐츠가 나와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나오는 하루하루의 전도자의 삶의 증거들 있잖아요. 이게 다 컨텐츠예요. 유일성 컨텐츠. 이거를 축적해야 돼요. 쌓으셔야 돼요.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없애버리지 마시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뭔가 자료로 남기세요. 영상을 하든 아니면 뭐 녹음을 하든 뭘로 하든 남기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컨텐츠 가진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죽였는데 바울의 컨텐츠는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컨텐츠의 핵심이 뭐냐? 말세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축적하셔야 되는 컨텐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말세 때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답이 뭐냐? 이 시대에 이기는 답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컨텐츠를 쌓아 놓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제자 확립입니다. 여러분 올해 또 내년에 교사로 사역하시는 가운데 제자 세우세요. 한 명이라도 제자 세우는 거예요. 이 컨텐츠 보내줘가지고 같이 컨텐츠 만들어가면서 제자를 확립하세요. 바울의 서신서 그 증거예요. 제자 확립하기 위한 증거 자료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세우면요, 이것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진짜 재앙이잖아요. 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거예요. 제자를 확립하세요. 어떻게? 개인화된 제자, 현장화된 제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는 제자,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맞는 컨텐츠 보내서 개인화하는 거예요. 현장에 맞는 컨텐츠 보내가지고 현장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컨텐츠가 쌓이는데 굉장히 강력한 비밀이 뭐냐면 변질을 막는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지금 다 녹화해가지고 자료로 남겨야 돼요. 왜냐? 그래야 유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도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이 메시지 말고 다른 거, 다른 얘기, 다른 방향으로 틀린 말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컨텐츠를 통해서 제자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랩넌트 운동을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귀중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사역, 올 한 해 사역, 그리고 내년의 사역과 앞으로의 평생의 랩넌트 살리는 사역 위에 하나님이 1천만 배로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메시지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안내하고 또 총괄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총괄 목사님 들어와 계셨구나. 네, 벌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전도자들에게, 귀중한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랩넌트 살릴 만한 합당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앙 만난 시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시대 살리는 여정으로 활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집어서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재앙 시대를 뒤집어서 보고
그래서 역발상을 통해서 시대 살릴 유일한 컨텐츠 남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비대면 시대 응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공간 초월하여 모든 현장으로 연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돕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렘넌트 위원회, 또 교사대학 준비하시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귀한 우리 총괄 목사님과 또 섬기시는 모든 귀한 중직자 전도 제자들에게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오력과 성령 충만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이 사단이 현장에서, 렘넌트 운동 현장에서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